네, 말씀 듣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참아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격언들이 있습니다. 뭐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책 제목도 있죠. 뭐 1000번은 흔들려야 뭐죠? 어른이 된다였나요? 흔들려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의 대부분은 견디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때 수업을 견디고 50분을 견디고 회사를 가서는 퇴근까지도 아니죠. 점심시간까지 견뎠다가 점심시간 나갔다 와서 또 견디고 점심 먹을 때도 이제 상사들이랑 먹으면 또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대부분의 견디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견뎌야 하는 시간들로 채워집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이 이렇게 긴 과정을 포함하며 결국 구원이라는 결말은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끝에서 맛보게 됨을 알지만 자주 잊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참음과 인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맥을 보겠습니다. 이 앞에 어떠한 말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부한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부한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일해야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난한 추수꾼들의 임금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재물을 모읍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러한 못된 부자들 위해 무서운 고생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착취한 품꾼의 삭시 소리 지르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절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앞에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뭐 나쁜 짓을 한 부자에게 고생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쁜 짓 하지 말아라. 혹은 너희에게 나쁜 짓을 한 부자 때문에 너희가 고생을 당했지? 이제는 너가 가서 복수를 해라. 이렇게 나와야 우리의 속이 시원할 텐데 오늘의 본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이 오래 참을 것을 강조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원어상에도 보면 오래 참으라 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5장 7절부터 11절까지만 해도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7절에 길이 참으라. 7절에 또 길이 참아. 8절에도 길이 참고. 10절에 오래 참음. 11절에 인내. 11절에 또 욥의 인내. 이렇게 6번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7절과 8절과 10절에 등장하는 길이 참고, 오래 참음은 이 기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의 이 인내는 무언가 아래에 이렇게 짓눌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내는 무겁게 위에서 뭔가 짓누르는 그러한 어떠한 압박을 견딜 뿐만 아니라 인내의 열매가 맺히기까지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짓눌려 있고 이것이 계속하여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부자들로부터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며 오래 참고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분명히 정당하게 따지고 또 요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오래 참고 또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7절을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참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주님은 올라가실 때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전에 예배를 시작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것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 고백에는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의 순환,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도 분명히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발생할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이 없다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헛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과 손해를 당하는 우리의 삶도 모두 헛것이 되는 겁니다. 허망한 일이 됩니다. 괜한 고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기에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4장 16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인내가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끝까지 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손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보복할 수 있지만 끝까지 보복하지 않는 사람은 끝날 때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치과 진료가, 치과를 가면은 치과 가는 게 너무 싫어요. 네, 치과 진료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소리도 듣기 싫지만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건 언젠간 끝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다시 편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신자의 인내는, 믿는 자들의 인내는 주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겠죠. 우리는 그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때리면 맞고, 뺏으면 빼앗기고, 밟으면 밟힙니다. 저는 잘 못해요. 여러분도 좀 힘드시죠? 네. 그러나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때리면 맞고, 내 걸 뺏으면 빼앗기고, 날 밟으면 밟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십니까? 9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행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래 견디고 보복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 대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오래 참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3명의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농부와 선지자와 욥입니다.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농부입니다. 7절에 나오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요, 땅이 내어주는, 땅에서 나는 좋고 귀한 열매를 기다립니다. 농부는요, 결코 나쁜 열매와 나쁜
나무, 나쁜 나는 것,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기다리는 것이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심었는데 이게 썩은 것일 거야, 썩은 게 자랄 거야, 이러면은 열심히 키우지 않겠죠. 헛수고가 됩니다. 농부는 귀하고 큰 가치를 지닌 열매를 기다립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또 오래 참아야 합니다. 좋은 열매는 땅으로부터 충분한 영양분을 받아야 하고 또 수분을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농부는 10월에 내리는 가을비, 즉 이른 비와 4월에서 5월에 내리는 봄비, 즉 늦은 비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립니다. 이것을 참지 못하고 좀만 있다가 갑자기 또 갈아엎어버리고 또 갈아엎어버리고 또 갈아엎어버리면은 단 하나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는 농부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것은 기도에 대한 단락이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하늘이 비를 주어야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은 하늘이 비를 주는 것이 사람이 막 노력해가지고 하늘아 비를 줘라, 하늘이시여 비를 주소서 막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하늘이 비를 주기까지 참고 인내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거겠죠. 농부만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이 오래 참아야 합니다.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주님의 심판을 바라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면서 심판주이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농부가 비를 기다릴 때요, 비는 반드시 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도 반드시 오십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서 농부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때도 있지만 결국 비는 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8절에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미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까이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가깝다고 말한 그 강림이 지금 한 2000년 정도 지났죠. 근데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오시지 않지 않았느냐, 다 오셨다면서, 거의 다 오셨다면서, 그럼 참고 기다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 앞에 말하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때, 정해지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만 아시죠. 그때에 반드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또한 선지자를 본으로 세웁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핍박을 당했고요, 피 흘림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죽기까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오래 참았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았던 선지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래 참음의 본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본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본이 왜 있을까요? 본죽은 아니죠. 네, 이 본이 왜 있을까요? 본은요, 그대로 따라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랬는데 진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본죽 이렇게 나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본은요, 본의 목적은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라고 있는 거지, 그걸 보면서 구경하고 감동하라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만일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자의 길로 가겠죠. 그럼 이제 목회자의 본으로 한 명을 삼아야 됩니다. 누구를 삼겠습니까? 지금 제가 누구 삼을까요? 목사님으로 삼아야겠죠. 그렇죠? 네, 예입니다. 예예요. 네, 제 진심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본으로 삼는다고 해봅시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러고 또 이제 내려가면은 또 그래서 목사님 본을 안 삼냐고 그러면 또 피곤한데, 네, 아무튼 본을 더 삼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만약에 목사님을 본으로 삼으면 그 목사님을 따라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본이 무언가를 한다면은 제가 그것을 따라하는 겁니다.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사님이 일본을 다녀오셨죠. 이번 주에 일본을 다녀오시면서 뭘 사오셨습니까? 그 젤리 하나 사오셨죠. 젤리. 코코로가 아니죠. 코로로. 네, 그 코로로 젤리라는 건데 굉장히 아무튼 맛있는 거죠. 네, 코로로 젤리를 사오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봤습니다. 내 본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걸 하셨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일본을 가는 게 아니고 네, 만약에 제가 일본을 가게 되면 뭐라도 사와야 되겠죠. 뭐라도 사오겠지만 저는 일본을 가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저는 일본을 가지 않을 겁니다. 네, 아무튼 나의 본인이신 목사님이 이걸 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걸 따라야 되겠어 하고 만약에 일본을 간다면 코로로 젤리든 더 맛있는 거든 이런 걸 사오겠죠. 사와서 나눠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본이신 목사님의 모습을 그냥 구경하거나, 그러니까 코로로 젤리 사오셨는데 코로로 젤리 맛있네? 우리 본은 정말 대단해. 코로로 젤리 엄청 맛있네? 이러면서 두 개 먹으면 안 되나? 이러면서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냥 졸졸 따라다니거나 와 짱이다, 와 멋쟁이야 이러면서 그냥 감탄만 하고 그냥 내 먹을 것만 찾아다니면서 그냥 이분은 본이 아니라 그냥 제 스타인 겁니다. 그냥 멋있어, 아이돌 이런 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는 선지자들을 그냥 멋있어, 짱인데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본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선지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들으면서 선지자들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이었구나, 혹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아벨부터 쭉 보니까 다들 멋진 사람이야, 좋아, 나는 오늘부터 에녹의 팬이 되겠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본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멋있다고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고난과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받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2장 14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고요,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고요, 좋은 모델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고난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겪는 인내의 상황들 속에서도 선지자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선지자들을 본받아서 오래 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1절 상반절을 보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죽음에 이르는 고난과 죽기까지 인내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되다고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인내하다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복일까? 그거는 그냥 죽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성경은 이러한 신자로 하여금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보여주는 예로 욥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욥은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최적의 인물이며 길이 참음의 본이 되는 세 번째 인물입니다. 인내한 욥은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으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은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이미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욥기서에 등장하는 그 욥의 삶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내한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말이 무엇인지도 보았습니다. 야고보는 들었다고 말하고 보았다고 말하면서 보고 듣는 이러한 모든 표현을 사용해서 신자들이 욥의 인내와 결말의 증인임을 부각시킵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결말이 욥기 42장에 나옵니다. 이전에 있던 것보다 더 큰 복으로 주셨습니다. 여기 본문을 잘 보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들었고 보았다를 활용하면서 욥의 인내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같이 가게 합니다. 이런 겁니다. 욥이 인내했습니다. 욥이 인내해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인내의 삶을 살았지만 그것을 성취하고 마지막에 끝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성취하고 완성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인내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욥의 삶도 욥이 인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그 끝에 주님께서 결말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욥의 결국은 고난의 이전의 삶보다 배의 것을 받은 삶입니다.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에 대한 주님의 결말에서 욥이 다시 얻은 재물과 자녀와 장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욥에게 자비로 대하셨고 긍휼로 대하셨고 마침내 그의 인내를 완성하신 우리 주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들 다시 얻은 재물과 자녀와 오래 삶은 부산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참음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고 말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입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욥에게 자비와 긍휼로 대하셨고 그의 인내를 완성하셨습니다. 길이 참는 그리스도인이 복된 이유는요, 복되다 칭함받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인내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인내를 채우시고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인생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서 넘어질지라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로 그 인내의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내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힘들고 억울하고 아플지라도 오래 참으십시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뭔가 개척해 나가는 듯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채우시고 이루십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불쌍히 여기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오래 참으십시다. 농부처럼, 선지자들처럼, 욥처럼 인내하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인내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들어도 오래 참으십시다. 또 오래 참으십시다. 나의 인내로 내 인생을 이루어가는 듯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줄을 믿음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억울하게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래 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길이 참아 주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로 인생을 채워나가며 완성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부터 나오는 큰 행복이 더할 줄 믿습니다.